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좋은 일은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약했을 때라도, 비록 소망이 끊어져 갈지라도, 비록 시련이 다가올 때라도, 비록 실망당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를 때도, 나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실망당할 때도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와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간절히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3번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 큰 위로와 소망과 은총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나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혹시 행간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을 읽는데 행간을 읽는다.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줄 있죠. 문장의 센텐스와 센텐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비어진 여백을 읽어낼 때 행간을 읽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마음이 미어지고 가슴이 벅찼든 아팠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느껴지는 그 비어진 여백을 읽을 때 뭐 문장 사이는 아니지만 단락단락 속에서 행간을 읽어낸다고 말합니다. 이런 글의 제목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못다한 말, 이런 말. 참 그래도 못다한 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뭘 사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더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연애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을까요? 밤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고 싶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헤어질 때 이따 또 연애를 해봤어야지, 이따 또 전화할게.
아까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그래도 못다한 말은 뭐냐면 그만큼 쏟아놓았는데도 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이 있고 뭐 표현이 있는데 그 글자만 읽어내는 것은 너무 삭막합니다. 그 중간중간 비어진 행간 속에, 여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을 눈물로 채워놓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갖다가 글자적으로 뭐 어떤 문법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단어적으로 연구해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읽어낼 때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러면 사실 그냥 문장으로 끝나버리지만 한나가 만난 문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으며 한나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령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며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냈을까. 우리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한나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인간의 삶 가운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문제고요. 또 없어야 될 게 있는 것도 문제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자식이 없고 잊지 말라는 둘째 마누라가 있어요. 아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첩이야. 쳐 죽여. 아니, 여성은요 본능적으로 절대 세컨, 두 번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무조건 첫째여야 돼. 최고여야 돼. 오죽하면 텔레비를 보다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여보,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그 얘기는 왜 물어보느냐면 누가 첫째냐라는 것을 남편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여성의 심리를 모르면 남편이 솔직 담백하고 천진난만하시며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은 뭐라고 말해요? 김태희가 이쁘다고. 그날로 끝이야. 여성은 절대적으로 누구 다음의 자리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무조건 첫째야. 무조건 최고야. 무조건 제일 이뻐야 돼요. 무조건 제일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도 내 옷이 제일 화려하고 빛나야 돼. 모처럼 빼고 갔는데 어디서 똑같은 걸 입고 온 걸 보면 그날 꽝이에요. 왜?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는 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내가 빛나야 되는데 저기 저걸 옷을 입고 왔어. 그래서 백설공주에서 보면 왕비가 매일 저녁 거울 보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게 백설공주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밤마다 아침마다 모든 여성이 거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시면서 그랬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누가 제일 이뻐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하잖아요. 여성은 절대로요 둘째를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한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은 뭐냐면 있어야 될 자식이 없는 것도 아픔이지만 이건 철천지 없어야 될 첩에 있어요. 이게 한나에게 문제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포괄적으로 넓은 차원에서 보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또 이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철석같이 따라다녀서 이게 끊어지질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있어야 되는 게 없고 없을 게 있어갖고 이게 한나에게 당한 문제고 우리의 문제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거는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첩이 들어왔는데도 눈가를 동그랗게 뜨고 그걸 봐야 돼. 왜 그래요? 해결이 안 돼,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첩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배후에,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고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이 한나가 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말도 두 번이나 나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냐하더라. 지금 한나에게는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두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분인나가 날마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숨어 계셔. 눈에 보이지 않아. 분인나는 눈만 뜨면 보여.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여러분, 오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그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 아, 이 어마어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은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분인난만 보이면 이 사람의 삶은 날마다 지옥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교회하고 베데스다 대학을 부총장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경기도 무슨 도대표 탁구를 선수로 나갔다고 하는 한 학생이 왔어요. 제가 이래도 제법 탁구를 좀 치거든요. 라켓 잡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도대표야? 알았어, 한번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식당에서 탁구다리를 놓고 탁구 시합을 좀 벌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새 탁구 룰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는 5점, 5점 이렇게 21점 완세트로 나갔는데,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2점, 2점, 11점에 완세트씩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색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선을 하느냐? 우린 그 전에 공을 네트에다 떨어뜨려서 그걸 가는 쪽으로 선을 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기법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탁구공이면 본인이 양쪽에 손을 싹 숨기는 거예요. 절대로 맞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히면 내가 선이고 못 맞히면 자기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 나온 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회개한 룰이 다 있지만, 아니 도대표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동네 대표도 아닌데.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딱 봐서 이쪽. 그 손에 공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손을 또 했어요. 좀 있더니 자기가 또 이쪽이 또 들은 거예요.
매번 제가 맞췄어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왜 그랬더니 이 숨겨진 어떻게 다 맞히냐 이거야.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 주먹을 이렇게 줬잖아요. 아니 요걸 공이 보여?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막 숨기더니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쪽 소리 공이 보이는데 뭐. 그래서 내가 이쪽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하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 또 이쪽에다 놓고 이쪽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그냥 내가 다 한다니까. 나중에 내가 견디다 못해서 야 좀 잘 좀 감춰봐. 이게 뭐야? 이거 보이면서 어느 쪽이냐고 물어. 이거 바보도 아니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어마어마하게 감췄잖아요. 내 눈에 보여. 보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 자식을 못 낳고 분인 나는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태치 못하게 한다 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게 보이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분인 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뭐 하러 나왔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은 보지 못하는 분인 나만 보여서 죽겠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보이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고민하면 생각하면 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하면 고민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분이 나가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한나가 이건 날마다 분이 나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을 봐야 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나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나가 왜 기도하느냐는 아셔야죠. 무엇 하려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부린다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금식기도라고 말합니다. 금식기도는 뭐냐면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난 하나님을 반드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봐야 살겠어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않는 게 처절한 금식 기도예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은 사람 때문에 보는 통곡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보려고 외치는 부르짖음이거든요. 역시 여러분 혹시라도 통곡하며 그 심령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것을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기도?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적어도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나 응답 받았네, 내 문제로 끝나면, 내 응답으로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여 낳게 하신 이 아들이 평생을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물이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소원 기도고, 이것이 이런 기도에 대한 처절한 기도의 명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한나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했다. 오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요만큼 기도하고 요만큼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응답의 그 시간의 때는 누가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5분만 기도할 때는 5분 안에 끝내세요. 이건 뭐 기도가 아니야. 이건 통고지.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13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한 듯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형식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뭐 화려한 외양과 어떤 특별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보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옆에 누가 있는지, 무슨 문법이 어떤지, 화려한 액션이 어떤지, 얼마나 품이 있고 얼마나 교양 있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 문제 여기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분인나 그 밑에서 살아야 돼. 한나가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면 그냥 그 앞에만 집중하여 드리는 것을 갖다가 술 취한 듯 해드렸지만 이것은 성령에 취하여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기도는 뭐냐?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야훼 앞에 내 심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이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하여 연결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뭐 슈퍼스타 K라든가 뭐 K-팝스 이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저는 그 심사원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도대체 전문적인 그 프로 가수들은 일반 사람들 오디션을 할 때 무엇을 본단 말인가? 당연히 노래 잘하는 사람 보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인식을 바꾼 건 뭐냐면, 이 가수들이, 이 심사원들이 우리가 볼 땐 야, 저렇게 잘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상을 쫙 쓴 다음에 노래는 잘하는데 나는 내내 졸았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는 잘하는데 왜 딴 생각이 들죠? 노래는 잘하는데 자기 얘기 같지 않아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수는 나와서 딱 한두 구절 불렀는데 박진영이라는 것은 물개 박수를 이렇게 치고, 저건 뭐 저 정도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 전문 프로 가수들이 넋을 놓고 쳐다보고 나중에 하는 건 뭐냐면
첫 고백을 딱 말을 할 때, 음을 띄울 때 이미 나는 몸이 전율했다. 그건 당신의 이야기였다 하면서 진정성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말은 번지는 것 같은데 안 들어올 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눌하게 몇 마디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랬구나.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뭐 어떻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냥 하나님하고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리장머리 없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의식 있는 게 뭐냐면 진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한나가 지금 술 취한 여자 같고 엉망진창이고 막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하고 있으니 그 심정을 통하는 그 여를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안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6절을 보면 한나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한나가 참았어요. 사실 너무너무 견디기는 그냥 머리채 붙잡고 난리를 쳐도 그냥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한나가 지금 분인나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맞붙어서 2년 전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 없어요. 바보같이 그냥 좁아갔다는 말도 없고 싸웠다는 말도 없고 그냥 딴 사람들 올 때 얼마나 바보 같겠어. 한다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된 게 그렇게 많고 성경이 말하기를 분인나가 수시로 격분시켰다는 격분 막 그냥 속을 팍팍 긁어놨다고 그러잖아요. 한나의 속을. 그런데 한나가 한 번도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지금 어디다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로 절대로 이런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마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나에게 자식도 못 낳고 저런 걸 붙여줘갖고 내가 이 고생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기의 자식 없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인난 그 여자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도 못하겠나니 저거 어쩌다고 저런 걸 내 옆에 붙어줬느냐고 한나는 분인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 괴로워서 속 터지고 술 취한 듯이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도 그가 절망하지는 않아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아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나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지 않아요. 전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한나가 왜 분인나하고 안 싸울까? 왜냐하면 그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치사한지, 싸움은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는 것처럼 못 참으면 지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못 참으면 지는 거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심령을 내가 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쏟아놓을 바에야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하고 싶죠. 그러나 한나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울고 먹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술 취한 듯이 괴로워서 격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말하잖아요. 서비스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서비스 하잖아요. 뭘 갖다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와서 엎드려 주는 거예요. 서비스는 엎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지만 와서 인사해 주고 뭐 갖다 주고, 이게 서비스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엎드려 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덕계 우리 모든 성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엎드리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엎드려 있는 한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로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까는 울고 먹지 아니하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입니까? 어느 손에 수건 있어요? 어느 손에 이렇게 왼손이에요. 왼손. 어떻게 알았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 보여? 다 보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껏 한나가 아니에요.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크리스찬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보여요? 엎드려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놀라운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용이 조금 19금이에요.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내용상은 약간 19금인데 그날 밤에 이제 임신이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잉태되기를 구하였던 한나에게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았잖아요. 그동안 성태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오늘도 강대상이 없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고 말해요. 이 너무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많은 얘기 막 쏟아놓기 힘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한 것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죠.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부부간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아니라 처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신다. 나의 엎드림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생각하셨고 그 기도의 양을 채워서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내게 주셨다. 그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전 하나님의 한나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송축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줄을 몰랐으니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보이는데도 견뎌준 한나의 그 엎드림을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분이나 때문에 수없이 그냥 쫓아가서 다시게 엉망진창을 만들고 싶었을 때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는 그 한나의 지나간 날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울고 먹지 아니하며 사람을 찾아가서 심정 쏟아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엎어져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울고 술 취한 듯이 그 한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가 잘 참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양을 푹 쌓아주어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이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눈물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세 명의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기도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엎드려서 구하는 그것이 사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거 만들려고 너 기도하게 한 거야. 내가 사무엘 만들려고 너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하게 한 거야. 네가 참 고맙다. 그 기도가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그런 간증의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